할렐루야. 3월 1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이 말에서부터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재판장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향한 그러한 이 권력자들을 위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불의한 재판장들은 어떻게 재판을 진행했냐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사연을 듣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 그릇의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각 집에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땅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더 유익할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니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 여러분 아시죠?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요.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요양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여자의 몸으로 쓸쓸히 늙어가고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자, 그는 누구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은 무시를 했는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재판장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가 매일같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재판장에게 커다란 압박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재판이 있어서
오늘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런다고 해봐요. 그걸 떠나서 재판을 떠나서 재판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뭐 법원 앞이든 청와대 앞이든 국회의사당 앞이든 그래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부가 원한이 얼마나 큰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는 이 재판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가 권력도 없고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로 인해서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이 과부 때문에 못 살게 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읽을 때는요. 그 본문만 해당 17장이면 17장만 읽지 마시고요. 그 앞뒤로도 보셔야 된다고요. 왜요? 이것은 그냥 18장 1절로 8절 말씀만 살펴보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내용이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17장 20절부터 37절에서는 무엇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도요. 18장 이후에서도 또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낀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누가복음 18장을 종말의 때의 앞뒤 사이에 배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종말을 더 자세히 우리가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목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조롱합니다. 그렇지, 목사가 그렇지. 착하면 그게 목사야. 죄를 저지르니까 목사지. 그렇게 모욕합니다. 성도들이 잘못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지 뭐 착하면 그게 성도야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요.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종말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결교회의 4대 교리가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의 신앙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